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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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연보에 관해서 여러분들 연보 잘 아시죠? 헌금입니다. 예전에는 연보라 했고 지금 헌금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 뒤에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를 걷어가지고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그 예전 이때에도 고린도 그 전서를 쓰실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성도를 위한 연보를 권면한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키라쿨라 황제가 암살된 후에 칼리쿨라의 삼촌 글라우디오의 제위축 41년에서 54년, 예수님 오신 다음 41년에 54년 동안 제4대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그의 통치기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흉년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증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도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독려하게 된 배경이다. 이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보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을까? 연보는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을 뜻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연보.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궁핍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돕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모금한 재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연보에는 형제와 더불어 살려는 한 가족 정신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헌상, 왕께 바침을 뜻하죠. 헌상이라는 단어. 헌상 받으시는 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언약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어요. 헌상과 연보의 의미와 쓰임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연보 형태의 모금을 구제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족을 도우면서 구제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죠? 사도처럼 성도를 위한 헌금, 성도의 표현이 적절한 것이죠. 교회는 연보에 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헌상이 연보든 돈 문제와 관련되든 그 교훈을 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헌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거두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부패한 교회들의 재정 비리로 상처받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성도의 오해가 염려되는 말씀 사역자는 헌금 관련 설교의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조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가 사도의 교훈 여부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할 건 해야 되겠죠. 이제 사도처럼 보편성 있는 교훈을 하는 것이 좋은 방책일 것입니다. 1절 그 후반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느 지역 교회든 똑같이 교훈할 수가 있어야 성경적 교훈일 수가 있겠죠. 경상도 지역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전라도 지역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으면 그 설교 내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친 내용대로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명한 사도처럼 한다면 보편 교회에 합당한 성경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연보를 모금하는 방식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로 2절 상반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연보를. 매주일 첫날에 연보하겠다. 문자들을 해석하면 안식일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집집에 방문하면서 모금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그 일종의 무기명 헌금을 통한 그런 모금. 예전에는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거 안 했죠. 그냥 봉투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헌금 그 바구니가 돌아오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돈을 넣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그 헌금 종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로 각 그 사람이 수입을 얻은 대로 연보하게 했다.
2절 후반절에 나오죠. 연보는 정한 금액을 똑같이 내는 회비가 아니에요. 소득한 형편에 따라서 각자 그 액수를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정하는 거죠. 근데 사도는 부자 성도에게만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가 연보에 참여하게 하죠. 이는 연보에 담긴 정신에는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셋째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2절 그 후반부에 나와 있죠. 즉 즉흥적으로 또 혹은 사도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정해져야 해야 의의가 훼손되지 않는다. 내가 얼마 연보할래 미리 작정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뭐 상황 따라 눈치 보고 조금 하면 조금 좀 민망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는 연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교훈하죠. 첫째로 연보를 맞아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을 성도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겠죠. 특히나 물질적인 부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여기서 인정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인 것이죠.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가 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불미스러운 오해나 의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연보 문제의 일절 관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의 행동이 동행이 합당하다고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말씀 사역자인 사도도 연보를 맡아서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4절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일에 동참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로마서 15장 25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연보에 해당하는 단어 로기아는 세금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세금은 의무죠. 그래서 사도는 연보를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다. 곧 공짜로 주는 선물을 뜻하는 카리스로 연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의무인 동시에 은혜라는 거죠.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다는 측면에서 연보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연보가 은혜의 성격을 지닌다. 연보는 형제의 고난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에서 우러난 적극적인 섬김이라고 하죠.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형제의 고난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고린도후서 8장 4절, 9장 1절, 또한 로마서 15장 31절에 증거합니다. 연보는 형편이 어려운 형제와 교제하죠. 코이노니아는 구체적인 방편이기도 하다. 의무로 인식하지만 의무감으로 연보하지 않는 이런 실제적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나야 한다. 사도는 연보 전달과 관련된 선교 여행 계획을 알리죠. 먼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 고린도로 가서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나의 갈 곳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항상 이렇게 염려를 해줍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겠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게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겨울철이라 항해하기 곤란해서 고린도에서 겨울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비춰서 얘기를 하죠. 연보 전금 전달과 관련된 선교 여행 계획을 알리고 있어요. 마게도니아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에 가서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 지원을 받아서 나의 갈 곳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겨울철이라 항해하기가 곤란하면 고린도에서 겨울나기를 하겠다. 사도는 지나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돕겠다라고 자신의 그것들 의지를 보이죠. 원래는 고린도로부터 방문하고 마게도니아를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에 파송받을 계획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다음 장에서 증거합니다. 대적자들은 사도의 계획 변경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경솔한 사람, 속으로 이미 딴 계획을 세워놓고 입으로 다르게 말한 사람인 양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유익을 민감하게 살피는 사역자가 처음 계획을 수정하는 일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4절에 증거합니다. 바울은 당장 고린도로 향하지 않고 오순절까지 예배소에서 유하려 한다. 8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도의 유익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내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9절이죠.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는 활짝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예배소에 더 머물면서 교회를 돕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때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 몸에 그저 어떤 위험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메드리와 소돔이 일하나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겨울을 나는 동안 로마서를 썼어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을 저자 직감으로 집중 교육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계획 변경에 따른 유익을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크게 받은 교회다. 대적하는 눈에는 사소한 일도 트집거리로 비난을 합니다. 불신하는 눈에는 모든 계획이 일관성 없고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헤아리면 더 큰 감사가 보이죠. 사도는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받기 위한 요소, 그 업신력이 받지 않도록 훗날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성경 연구에 전념하여서 전심전력해서 성숙을 도모하라고 지도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역자를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에 관해서 지도하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는 젊은 사역자도 사도와 같은 주의 일꾼으로 여기고 존중해라. 사도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도의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잘 배려해서 평안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새로 부임한 젊은 사역자를 길들이려는 우리를 염두에 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른 중대형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시는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이 엄청 이렇게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시계를 보면서 뭐 설교가 기니 짧으니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파송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게 많이 공유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에 아볼로도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유익을 헤아려야겠죠.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은 에베소 상황을 보고 그도 바울처럼 당분간 에베소 그 사역에 집중하려고 결정했을 것이고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은 여유가 생기면 가리라, 적절할 때가 되면 가리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볼로는 아직은 여유가 없고 아직은 적절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겠다. 고린도에서 막 환영하고 막 초청하고 했으면 왜 안 갔겠어요. 그죠? 위험성도 있고 그쪽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사도는 산적한 문제들을 직면한 고린도 성도에게 4마디의 명령으로 본면을 마무리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스스로 담대하라, 용감하게 되라. 소속한 공동체에 연이어 문제가 터지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시비거리를 속 시원하게 가려줄 지도자가 없어도 신앙적 회의에 빠지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는 없을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조차 그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현실이 암울할수록 성도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다. 네, 사랑에 관해서 13절에서 13장에 또 자세히 말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두 번째 기호는 따라야 할 사람과 관련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네 같은 자들과 수고한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15, 16절에 말씀하죠. 아가의 첫 열매 였던 스데바나 개척 조상입니다. 가정과 그 가정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한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 희생과 구체적인 수고 없이 교회의 문제점만 비판하지 않았다. 셋째로 인정해 줄 사람과 관련이 됩니다. 성도와 사도 사이의 아쉬운 요소들, 보충해서 쌍방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런 자들을 잘 섬기라고 17, 18절에 증거하죠.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성도 사이에 소통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누구를 따르고 어떤 성도를 인정하느냐를 통해 깨어있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 19절에서 21절은 문안 인사죠. 온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인사 이후에 깨어있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경고하죠.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갈등에 직면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아직 저주 아래 머물러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축도하고 서신을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23절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축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 그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24절 연보에 관해서 또한 여기 바울 사도가 어떤 길로 어떤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쭉 열거해 놓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을 가끔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모셔야 하며 내가 어딘가를 청김받아서 갔을 때 과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